우리 1번입니다. 1번 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음성 그 자체를 기뻐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고백했다. 엄마는 어린 아기가 잠을 자다가 깨서 울면 자신도 잠에서 깨어납니다. 아이가 크게 울어서 그 소리를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 너무 커서 깊은 잠 속에서도 아이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목소리가 크고 그 내용이 고상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3부 예배 드리고 우리 고향교회 저 충청북도 옥천에 있는 옥천교회를 갔습니다. 옥천교회 출신 목회자들 다 모였어요.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예배 드리고 그 교회에 감사하고 그 교회에서 환영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지금 그 옥천교회는 저희 아버지께서 33년생입니다. 33년생인데 내려가겠다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기뻐하셨어요. 근데 옥천까지 내려가는 동안 전화를 2번 하셨어요. 어디쯤이냐? 여기 지금 천안인데요. 저 목천까지 가니까 목천 있잖아요. 옥천 말고 목천이라고 있어요. 목천까지 갔는데 또 어디쯤 오냐? 또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집으로 갔거든요. 집으로 갔는데 집에 안 계세요. 집에 아가 이상하게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없어요. 집에 안 계세요. 기다리다 못해서 아예 교회로 가신 거예요. 교회로.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91세죠. 33년생이니까 91세죠. 근데 잘 들으시고 잘 보시고 걷기도 하시고 기억력도 좋아서 이제 그 모임 끝나고 그 출신 목회자들하고 그 교회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들, 저희 아버지가 최고 연장자죠. 쭉 서로 둥그렇게 앉아서 각자 소개하고 하고 싶은 말씀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일어나셔서 이 아들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제가 아주 창피해서 아주 혼났어요. 우리 아들도 목사, 아들의 아들도 목사, 우리 딸의 아들도 목사, 우리 가정에 목사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자랑하셔서 아주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 자녀의 보는 것을 그렇게 우리도 기뻐하고, 부모의 입장에서 또 자녀의 음성을 들을 때도 그렇게 우리 기뻐합니다. 어제 어느 분이 수양관에서 만나서 요즘 엄마 어떠시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 저희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딸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딸들은 매일 찾아가는데요, 아들은 한 번 가끔 오는데 아들 한 번 왔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도 좋아하지, 아들은 멀리 있어서 가끔 온 걸 좋아하겠지만 딸들을 얼마나 좋아할 텐데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와 있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보시겠어요?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하며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위축되지 마시고 주눅들지 말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나는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늙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아파도 하나님의 자녀다. 슬퍼도 하나님의 자녀다.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람 앞에 비굴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주눅들지 마세요. 비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명칭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잡아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네, 이것을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기회 될 때마다 얘기를 해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럴 때 우리 자녀가 그냥 건성건성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직장에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을 때,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군에 가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엄마가 해준 그 말, 할머니가 해주신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일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들으시는 이유는 뭔가?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 같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들으신다. 이것이 1번 글에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자기 음성으로 엄마, 아빠라고 말한 순간을 잊지 못한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인가요?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음성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유치에도 들어주신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가 성장한다. 자녀는 어려서 늘 부모에게 요구한다. 입만 열면 엄마 아빠를 부르며 무엇이든 달라고 한다. 그렇게 부모의 은혜를 받고 자라다가 어느덧 성인이 되면 부모님을 생각해서 효도하려고 한다. 자녀의 성장은 이렇게 부모의 사랑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우리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내가 보기에도 좀 유치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좀 유치해 보이고 급이 낮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기도 자체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라고 부르는 어린아이 있나요? 엄마라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어린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밥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어린아이 있습니까? 뭐라 그래요? 맘마 말이 안 되죠. 맘마라고 해요. 그래도 엄마는 좋아해요. 알아들어요.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가 저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분의 기도입니다. 그분이 더 성장하기를 내가 가르칠 수는 있어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도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세요. 이제 기도의 차원이 높아지면 하나님께 달라라고 하기보다 내가 차원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초신자가 와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것도 이상하죠.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부를 때 말이 좀 안 되고 좀 더듬기도 하고 문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아도 그 음성 자체를 기뻐하시기에, 음성을 기뻐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열심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내 삶을 내 것이라 생각하며 내 꿈만 향해 나간다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찾기가 어렵다. 약속은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삶의 주도권은 주님에게 넘어갔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에 주어진 풍성한 주님의 약속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크고 놀랍고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약속을 구하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다. 이제 좀 민감한 분들은 제가 잘 기도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이분에게, 이 자녀에게, 이 집사님에게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여러 번 했는데 처음 듣는 건가요? 기억이 좀 나나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 번 했어요. 다시 한번 또 할게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약속이 여러분에게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성경은 모두 약속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약속입니다. 거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모두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성경에 기록된 축복과 약속이 내 것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그 축복과 약속이 생명력 있게 내 것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달렸어요. 내가 얼마나 찾느냐,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 믿느냐, 이에 따른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의 믿음이 합해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이미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재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문을 여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늘 문을 여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어야 됩니다. 약속을 내 것으로 받는 문을 열고 축복을 내 것으로 받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의 기도가 부딪혀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축복이 현실로 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살아 움직입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문자가 아닙니다. 활자가 아닙니다. 활자가 아닙니다. 이건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4번입니다. 4번 다 같이 읽습니다. 대기업 총수의 자녀인데 꿈이 구멍가게를 갖는 거라면 그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가진 기업의 꿈을 함께 꾸며 그 꿈을 드린다면 그를 향한 약속과 지원은 엄청날 것이다. 기도도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면 모든 약속이 내 것이 되고 그 규모도 매우 크다. 그만큼 기도의 응답도 커진다. 대기업의 총수 아들이 구멍가게를 갖는 게 꿈이라면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해줄 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죠. 여기 글씨가 잘못됐죠. 잔가라고 되어 있는데 장차를 친다는 게 이렇게 쳐 있습니다. 장차 아버지와 함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길 원하고 아버지와 함께 우리의 기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이런 기업체를 꾸며나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제 재벌 총수의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 대한 지원과 그런 아들에 대한 후원이 엄청나게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지금 내가 생각하기는 엄청난 겁니다. 나같이 이렇게 못 배운 사람,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없는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이런 축복이 내게 온단 말이냐? 라고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꿈이 고작 구멍가게 하는 것이 우리 꿈이라고 하면 우리를 향한 지원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한 건 맞습니다. 연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넓게, 믿음은 높게, 꿈도 넓게, 꿈도 크게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게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면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약속들은 모두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의 잠잠한 약속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된다. 입을 넓게 열어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가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될 것이다. 이제까지의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총정리로 이제 5번에 적어 놓았습니다. 5번에 성경은 수많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약속들은 모두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기록된 말씀을 확신하고 기도로 열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혜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꼭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받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제 성경에 기록된 약속과 축복과 은혜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확신의 기도가 되게 하시되, 내 능력을 믿는 기도가 아니라, 내 신념을 믿는 기도가 아니라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현실로 우리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제가 옥천 같은 얘기도 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우리가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죠?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교회 다녀야지,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한다면 그 기도는 헛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자녀에게 교회 가자,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면 얘기도 해야죠. 말도 해야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꼬시기도 해야죠. 교회 갔다 오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라면 맛있는 거 사주겠다라고 약속도 하고, 우리 기도할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과 축복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과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 모든 어머니들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어머니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나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보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을 아끼는 것만큼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아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픈 자녀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자녀들을 치유해 주시옵시고, 심신이 약한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직장 다니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업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업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요담 왕처럼
점점 나아지게 하시고, 점점 좋아지게 하시고, 점점 강해지게 하시고, 점점 높아지게 하시고, 점점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여호수아처럼 용기 있게 하시고, 다윗처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처럼 영역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지도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에게도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어머니들이 늘 건강하며 행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들, 우리 할머니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 우리 할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백부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딸을 살려주시기도 하고,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딸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어머니들에게, 우리 할머니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할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몸이 아픈 자녀가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가운데 이번 주간에도 시험을 보는 자녀가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배운 것이 잘 생각나고 정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합격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학교에 다닙니다. 우리의 자녀들 사업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직장을 다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하철을 탈 때나 버스를 탈 때나 운전을 할 때나 출장을 갈 때나 어디 있든지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친구도 잘 만나게 하시고, 선생님도 잘 만나게 하시고, 선배도 잘 만나게 하시고, 후배도 잘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배우자도 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비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과 모든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담 왕처럼 점점 강건해지고, 점점 아름다워지고, 점점 신실해지고, 점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아픕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어깨가 아픕니다. 속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우울합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소화기관을 강하게 하시고, 호흡기관을 온전케 하셔서 우리 어머니들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음식마다 잘 소화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 얼굴에 수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리는
남영자 어머니,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손자가 시험을 봅니다. 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들의 사업과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머니의 기도에 참석한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